네, 하나님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 농부의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죠. 비유의 말씀이 확실했죠. 쉽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포도원도 새로 주고 또 그에 합당한 소출을 바랬는데도 종들을 심히 몹시 때리고 내쫓았죠. 너무나 악했습니다.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여버리는 악함을 보였죠. 그들의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들려주실 때 거부한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될 것입니다. 왜 지옥 형벌입니까?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형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제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하는 게 있죠. 이렇게 신문지에 낙서하는 거와 모나리자 원작 그 진품에 낙서하는 거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엄청나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그냥 교회 나오긴 했는데 좀 예배 시간에 졸았을 뿐이고 안 들었을 뿐이고 좀 반항했을 뿐이고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뭐 그냥 함부로 했을 뿐이고 뭐 그 정도 다른 애들 요즘 하는 거 비슷하게 했을 뿐인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나리자 그림에 낙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 중에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그 배상제라고 그래요. 배상.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한 죄는 얼만큼 배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정도잖아요. 영원한 배상이 되는 겁니다.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해결되죠. 그 배상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죽음으로 배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19절에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본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와
알아들었어요. 바보는 아니죠. 바보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거부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농부들과 같을 것이고 같고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거다. 이게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이 19절.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회개하게 되겠죠. 이걸 받아들이면 회개할 텐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열받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으면 즉시 잡고자 하되 열이 심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싸우면 어떻게 친구하고 여러분 싸우거나 뭐 싸우면 너무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멱살을 확 잡죠. 확 잡아버립니다. 너무 열받으면 그래요. 예수님을 즉시 그냥 즉시 이런 강조죠, 그죠? 즉시 잡고자 합니다. 열이 막 뻗친 거죠. 그런데 못했어요. 왜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열받아서 예수님은 안 두려운데 누가 두려워요? 백성을 두려워. 왜 백성을 두려워하죠? 백성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못 자기 힘으로 잡았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큰 위협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계속 엿보다는 것은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열받아서 하여튼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 계속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에게서 이 기득권을 빼앗아가고 할 텐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기회를 엿보다가 그냥 엿보다가 예수를 어디에 넘기려고 해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총독의 누구예요?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총독은 누구에게 속한 자죠? 로마. 이스라엘이 아니죠.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의 권세로 어떻게 죽이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로마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굉장히 적절한 비유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신분이 있고 인정받는 자로 세워질 거고 그러나 자기들의 이 분노는 로마를 통해서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이 분노를 표출할 수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똑똑하죠? 이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거 배워서 이게 둘로 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 이런 걸 조작이라 그래요. 조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 말하면 약간 내가 좀 곤란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약간 충동질해서 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했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촉발시켜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처리하고 내 보복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이거요. 뭐예요? 이거를 조작이라 그럽니다.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바보죠.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탐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의인인 체함. 이 사람은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바른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한다? 책 잡으려고 한다.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를 왜 잡으려고 합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어디에 넘기려고? 로마에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 꼬투리는 어떤 꼬투리일까요? 종교적인 꼬투리가 아니고 세상 로마를 자극하는 꼬투리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로마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총독의 다스림 안에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도 어떤 내용일까요? 로마가 화를 낼 만한 그런 질문이겠죠. 자,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주여라고는 하지 않죠. 주님을 따르지는 않죠. 그냥 선생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어긋나고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고 바른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뭐한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 똑같은 말이죠. 바른 것을 말씀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탐들이 한 말이죠. 자기들이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말을 앞에 했지만 이 말이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이들이 악한 의도지만 이들의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른 것을 얘기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우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굽니까? 네? 가이사는 황제, 로마의 대빵, 로마의 가장 힘센 사람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가 어디를 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독립 정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본한테 세금을 바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로마, 일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도록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로마에 지금 압제 아래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대답을 죽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도 잘못 대답해도 지금 예수님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가이사의 손에 죽든지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이 관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동전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글자가 있을 것이고 형상이 이제 기록됐겠죠.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대답을 바로 합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큼 알고 있는 말입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런 거. 진짜 세금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신 거죠. 이 정탐들이 많이 당황하셨죠. 이거 옛날에 무슨 보이스피싱 개콘에 나오는 것 같은데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꼬투리를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중에는 대답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걸 받아내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책 잡으러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는 왜 많죠. 근데 나중에 그 진리가 확 드러나고 하나님을 앞에 서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현 상황과 나의 미래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 신앙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처럼 보이죠? 대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들이. 와, 이 사람들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예, 너무 잘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바른 말을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텐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을 왜 두려워했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자기가 가진 권력과 모든 걸 잃어버릴까봐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에게 좀 자기 이해에 반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아래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비난과 위협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가짜 신앙. 그죠? 자기 좋은 것만, 자기를 위한 것만 다 찾아 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가짜 신앙이죠.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했습니까? 잘못을 발견했습니까?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억지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자신들에게 생겨난 이 분노, 그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가짜 신앙.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신앙, 그죠? 목사 장로처럼 보이잖아요. 가짜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무리의 그런 신분을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일뿐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그런 이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와 앉아 있는데 안 들어. 듣는 자리에 있지만 관심이 없어. 말씀에는. 말씀 말고 목사님 좀 다른 거 합시다. 이거 끝나고 뭐 합니까? 끝나고 뭐 합니까? 여기 관심이 있는 거죠. 끝나고 오늘 뭐 먹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말씀 말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런 모습이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에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막 기뻐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는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 야유회 뭐 소풍 가잖아요.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저는 먹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소불고기가 나왔어.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거에 관심이, 언제 소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정말 단순했죠. 교회에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갑자기 생각나서 먹고 싶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렇게 말씀이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막 건드리면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주된 공격의 대상이 누굴까요? 목사죠.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좋을 때는 좀 괜찮다가 조금만 뭔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전했을 뿐인데 말씀이 얘기하는 바를 그대로 이렇게 잘 전달하면 목사는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왜 나를 말씀으로 공격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치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목사는 말씀에 있는 걸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악한 목사도 있어요. 말씀을 그 사람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걸 말씀을 찾아내. 그래 연결되는 걸 찾아내서 이걸로 그 사람 막 쳐요. 이거는 정말 악한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죠? 이게 자기에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건드리는 거. 이 말씀이 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지금 친다,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조금 나아가서 목사의 교회를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내 사생활에 개입한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애를 씁시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개입하냐. 내 사생활 개입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이 나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는데도 부정해요. 말씀 그거 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여러 명이 있지만 지금 이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들일 수 있잖아요. 말씀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나하고 관계가 없네. 자자. 그냥 딴 생각하자. 견디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도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닐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을 꼭 구석에서 찾아내려고 해요. 유튜브에 누가 뭔가 얘기했다. 또 누가 누구 책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 있다더라. 이걸 찾아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자기 신기를 건드린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좀 건드리기만 하면, 안 그래도 오늘 나 기분 안 좋은데, 오늘 내가 짜증이 나는데 또 말씀까지 나를 건드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 또 나를 건드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건드리세요. 특별히 우리의 약한 부분과 굉장히 지금 온전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으로 항상 건드리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려고, 회복시켜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주님을 바로 섬기도록 건드리시는 거예요. 안 건드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꼬투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들 중에 무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말씀 거부하고 막 꼬투리 잡고 막 이렇게 너무 몰라서, 복음을 너무 몰라서 그러면 잘 설득해서 가르치면 되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보고 돌아보세요. 옛날에 우리도 잘 모를 때 말씀을 엉뚱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 이상한 주장들 막 했어요. 그게 지금 막 떠오르면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주님 만나면 더 부끄러울 거예요. 그 말씀이 다, 모든 게 다 진리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알아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잠잠히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나중에 끝까지 말씀을 거부한다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한 자들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혹시 내게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요즘 말씀을 자꾸 튕겨내는가 하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의 그 모습들이, 가짜 신앙이 있으면 그냥 지옥 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가짜 신앙의 그 모습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죠. 말씀을 나도 잘 안 듣고 있나? 잘 안 보고 있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나? 나와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튕겨내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 줄 알면서도 내가 말씀 앞에서 분노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분노한 적 있습니까? 네,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온전히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겠지만 여전히 그런 영향이, 가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말씀이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막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거죠. 만약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뭐였죠? 가짜 신앙을 경계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했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 뭐 진리를 알아간다는 건 무엇을 알아가는 겁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죠.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우리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하나님의 도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죠. 이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전체 스토리의 정점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짧게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 역사 보면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반역했죠.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죠.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참한 인간,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죠. 거기서 민족으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자손, 그게 민족으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죠. 광야에 갑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시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 대신 죽을 자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홍해 가운데서 물을 가르라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죠. 이것이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죠. 사사기에. 그래도 구원자 사사를 잡고 보내주시죠. 참된 사사는 누굽니까?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또 얘기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 모형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왕국이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나라가 망했다 생각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이제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제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지금 성경 전체를 굉장히 짧게 얘기했죠.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하도 성경 모른다 하니까. 그 모든 성경의 중심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진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 역사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간식? 오늘 식사? 오늘 뭐하고 놀까? 오늘 빨리 마치고 가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이런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관해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믿는 일을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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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 목사님, 진짜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 또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그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면 여러분 까무라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었는지 모르겠죠. 똑같이 우리가 받을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이렇게 대통령 되면 감옥 갈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힘들고, 하여튼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죠. 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명만 될 것 같아요. 2명만 들었어요. 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들어보세요. 네, 2명. 역시 2명은 확실하네요. 네, 이거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난 것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런 거였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만 해도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 생각해봐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두껍잖아요. 이 오랫동안 그 역사가 지나오면서 구구절절히 우리 구원하겠다고, 우리같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 구원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을 믿는 자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뭐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가짜 신앙의 그런 모습을 늘 회개하는 자가 되겠죠. 가짜 신앙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내가 말씀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튕겨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회개하죠.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고 믿는 자는 도저히 피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가짜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집니다. 그 태도가 나태해지거나 이상해지면 회개합니다.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되게 빠르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이 끝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총독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 세상의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얘기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세상에 넘기려고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옳고, 때로는 이게 또 다른 측면 생각하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정부를 얘기하죠. 이 세상 정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정부가 말하는 것에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세속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우리가 세상 정부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물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궁금한 거죠. 이제 정탐들이 막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로마 정부에 어떻게 우리가 좀 처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물은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자꾸 이 본문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이 본문의 방향을 틀어서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이다.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문맥은 뭐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해서 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보십시오. 정탐들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데나리온 가져와. 거기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이 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 것은 뭐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단계 더 딱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너희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되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나리온, 이거 누구 것입니까? 네. 제가 질문을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 것입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아까 지금 예수님을 로마 권세 아래 자꾸 넘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걸 의식하는 거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그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자들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권세 아래 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있다. 이걸 전제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권세 아래, 누구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는 거죠. 진리를 듣고 믿는 자는, 앞에서 우리 가짜 신앙 경계하고 진리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대한민국 정부도 있고 이 세상 세계 질서도 있고 여러 질서들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질서까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도 순종하는 거죠. 세금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다.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죠? 근데 그 통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굉장히 예수님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네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너는 살아가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부할 수 있어요. 정부도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걔들이 하나님께서 다 통치 아래 있는 자인데 걔들이 하나님께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죠. 이해가시죠? 모든 권위에 순종하되 그 권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리 곧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깨닫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죠.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같은 성씨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셔서 교회 곧 진리를 믿는 자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신 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온갖 난리가 나죠.
전쟁도 일어나고 또 어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막 강탈하고 못 살게 굴고 어느 나라가 내가 힘이 있니 나한테 굴복해라 말라 막 온갖 난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 안에서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 말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요,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죠. 바로 말씀 다음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죠? 우리를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죠.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죠.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이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이 모든 것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데 그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제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세요.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실제로 풍성히 누리게 돼요. 네, 그리고 더 믿게 돼요. 믿음이 견고해지게 돼요. 소망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다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재물과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목적과 계획과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또 성찬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해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